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사랑제일교회 그 장이동 재개발 사태 판결문을 제가 입수했거든요. 그 사태를 오늘 좀 판결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서울 성북구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입니다. 건물이 굉장히 낡았죠. 재개발 지구가 되었어요, 이곳이. 이 사랑제일교회 건물 절반이 뭐 무허가라고 하는데, 어쨌든 지금 이 재개발 지구에 들어있는 교회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. 그 재개발 지구에 들어간 이 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을 교회 측이 거부하면서 심지어 사제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하고 화염병 던지고 뭐 캡사이신 뭐 이런 온갖 그 위험한 도구를 위험 물질들까지 다 사용해 가면서 법원의 명도 집행을 저지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실 텐데, 그러니까 2008년 4월경 장이동 서울 그 성북구 장이동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에 사랑제일교회 예배당과 예배당 건물과 부지가 포함이 된 거죠. 그래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손실보상 금액이 82억 원이었어요. 82억이면 엄청 많은 돈 아닙니까? 저렇게 낡고 좀 사실상 땅값일 텐데 이 정도 이게 손실보상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뭐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말하자면 현 시세에 따라서 그 보상 금액을 받고 그곳을 비워줬어요. 왜냐하면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이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서 건물과 부지에 대한 명도를 거부하고 나섰죠. 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.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죠. 그래서 이제 재개발 조합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법원 판결을 받아서 교회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 84억 9천만 원을 84억 9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2020년 5월 명도 소송까지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명도 그 땅을 이제 땅과 건물을 재개발 조합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. 이미 그 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말이죠. 그래서 2020년 6월 1일 1차 명도 집행에 착수합니다. 조합 측에서. 그랬더니 신도들이 교회 내에 대거 집결을 하였죠. 이 명도 집행을 저지하겠다고.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1차 연기를 합니다. 집행 연기를 했어요. 그리고 6월 22일 날 2차 집행에 착수를 하는데, 이때는 서울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등 약 690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집행에 착수를 합니다. 그랬더니 신도들의 극렬한 저지가 있었고, 이 때문에 결국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3차, 4차, 5차, 6차까지 그런 집행 시도가 이루어졌는데, 교회 측의 극렬한 저지 속에서 결국 이 명도 집행이 실패로 돌아갑니다. 6차 때, 특히 그 6차 때 집행 때는 미리 준비해 둔 이 교회 측의 그 고압 분사기, 화염병, 화염 분사기, 뭐 휘발유, 온갖 이런 그 위험 인화 물질들까지 다 동원돼, 쇠파이프까지 말이죠. 동원한 신도들의 그 저지로 집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
집행관, 집행보조 인력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. 근데 폭력에 가담한 목사와 신도들이 14명이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. 굉장히 큰, 그러니까 14명이나 구속이 됐어요. 징역형을 받았어요. 뭐 그 사회적으로는 그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. 예, 폭력에 가담한 목사 신도들이 14명 구속됐다. 이 정도까지 뭐 뉴스에 났죠. 그런데 판결문을 들여다보니까요. 거기 이 폭력에 가담해서 구속된 목회자만 8명입니다. 목회자가 8명이에요. 목사 6명, 전도사 2명. 그 전도사, 구속된 전도사 가운데는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? 서울 서부지법 지난 1월 19일 날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서 그 폭동 사태를 주도하다가 구속당한 이모 전도사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많은 그 폭력을 행사한 목사들과 전도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죠. 그 자체가 사실 이 사랑제일교의 실질적인 그야말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? 당연히 전광훈 씨죠. 전광훈. 전광훈 씨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 전광훈 씨가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광훈 씨는 이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런지 뒤에 보겠습니다. 자, 피고 다 익명 처리 이니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 A는 목사 임바, 그러니까 목사 신분이죠. 집행관의 교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 집행관 및 집행 보조자들을 향해 등유를 연결시킨 고압 분사기에 불을 붙여 화염을 분사하고 화염병, 돌, 소화기 등을 집어 던지고 뭐 이런 판결문 내용이 있어요.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답니다. 그리고 피고인 B는 전도사인 바 교회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 및 집행 보조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뭐 이런 대목이 있고요. 피고인 C는 목사인 바 무전기로 다른 교인들에게 명도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후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피고인 D는 목사인 바 쇳파이프와 등유가 분사되는 고압 분사기를 소지한 채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피고 E는 전도사인 바 버스 위에 올라가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G는 목사인 바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계속해서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이런 식입니다.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피고인 B가 아주 특히 악질적인 그 특수상해를 저질렀던데 피고인 VW는 2020년 11월 26일 새벽 2시 49분경 P교회, 곧 사랑제일교회죠. 집행보조자인 X가 교회 주차장 앞까지 진입하자 V는 위 X에게 화염병을 던져서 피해자의 다리에 불을 붙게 한 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5회 힘껏 내리치고 W는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쇠파이프로 넘어진 피해자를 8회 내리치고 머리를 발로 밟아 기절시키고 피고인은 이에 앞서의 쇠파이프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힘껏 내리쳤다. 거의 이 정도면 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이로써 피고인 V와 W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특수 상해를 했어요. 그래서 양형, 이제 징역형을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재판부가 밝혔는데 집행보조원들에 대한 신체적인 피해 앞서 살펴봤다시피 그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안겨줬다는 거예요. 이 사건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손실보상액 금액 82억이 지나치게 적다하며 수차례 인도 집행을
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거부하였고 재개발 조합 측이 이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이자액입니다. 이자액 부담 등을 이유로 한 경제적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 측에 500억이 넘는 돈을 제시하며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다시 교회 측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아마 570억인가 그렇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에 재개발조합 측이 조합 총회의 결의로서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이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.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재개발 조합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에 의해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오로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 측의 인도 집행 방해의 결과이다. 이 사랑제일교회 하나 때문에 재개발이 마냥 수년간 늘어지게 되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피해액이 엄청납니다. 지금 현재.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특히 참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혔는데 우리 사회가 겪은 정신적, 심리적 손상입니다. 이게 참 목회자로서 참 너무 부끄럽고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. 먼저 이 사건 피고인들 대부분은 목사, 전도사, 은퇴 목사들로서 우리 공동체를 정신적,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다. 이런 분들이 유례 없이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 방사기를 쏘면서 집행 보조원들과 전쟁터와 같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이 사회 공동체의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정신적 당혹감을 넘어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뿌리째 흔들리게 하였으며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다. 참 어떻게 목회자들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내 던지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거의 죽음으로 내모는 짓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. 이 자체가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를 일반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. 다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. 우리 헌법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법치주의에는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 의한 판결의 권위와 그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그 자체를 집행을 거부하고 말이죠. 못하게 만들어버린 최초의 사례로서 법원의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으로부터의 도전이다.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.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 사건은 개인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우리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. 한 종교단체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존권 문제도 아니고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. 한 종교단체 곧 사랑제일교회가 돈 욕심으로 벌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. 뿐만 아니라 개인적 양형사유도 있는데요.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서 교회 측 등 누구의 지시나 부탁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행동하였다고 최후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.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있다면 양형에서 좀 감안해서 했을 때는 한 사람 빼고 다 징역형이었거든요.
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진술을 거부해요.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시나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행동했대. 이게 말이 됩니까? 전광훈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, 대부분.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이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? 어? 지금도 연일 전광훈 씨는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성의 모습도 없고, 누구의 부탁이나 이런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. 이 변호인 자체가 그 정광훈을 대리를 하고 늘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더만요.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의 어떤 그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. 판결문만 제가 입수를 해서 보는 거니까. 피고인 B는 집행보조원을 셋파이프로 내리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점, 피고인 A, C, L은 현직 목사로서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, 피고인 D, E, F, G, K는 화염병과 셋파이프 범행에 모두 관여한 점, 피고인 H, I, J, M, N은 쇠파이프만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, 피고인 O는 돌만 던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. 돌만 던졌다는 이 사람은 뭐 집행유예인가 뭐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. 나머지는 다 구속입니다. 징역형 받았어요. 정광훈 씨가 권지현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 개척 초기에 자기 부인과 뭐 매일 그 잦은 그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좀 폭력적인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런 폭력 행위가 그대로 교인들과 목회자들, 그 교회 교인 목회자들과 교인들, 전도사들에게까지 감염이 된 게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폭력을 낳고 끊임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이 사람들은 다 치유가 필요한 상황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정신과 치유와 이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치료가 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. 그래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좀 참여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게 좀 만들고 신앙인으로서 평화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좀 너무 폭력 중독에 지금 노출되어 가지고 폭력 중독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또 저지를지 모릅니다. 지금 정광훈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폭력 선동과 서부지법 난동 이런 폭동 사태에 관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같은 지금 이 장이동 사태에서 확인되다시피 이런 폭력이 이미 있었고 이때 제대로 정광훈을 처벌했으면은 서부지법 난동 폭동 사태는 아마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참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도 해야 되겠고 정신적인 심리치료나 이런 이 폭력이 끊임없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